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출현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인류 역사의 종말에 전개될 사건들을 주로 예언하는 것입니다. 인류는 재앙과 전쟁으로 이어지는 7년간의 처참한 파괴와 살상을 겪게 될 것입니다. 7년 환난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하늘에 있는 군대가 세상 나라의 군대를 멸하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천년이 끝나면 그동안 모종에 가두어 놓았던 마귀가 잠시 풀려나와 만국을 미혹합니다. 바다 모래같이 많은 수의 사람이 미혹을 받아 성도들의 진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을 애워싸지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에 소멸되어 버립니다. 미혹하는 마귀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이상이 20장까지의 내용을 압축한 설명입니다. 1절에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라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였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 전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집니다. 베드로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기록하기를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러나 죽음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채들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채들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의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로다 하였습니다. 핵물리학이 출현하기까지는 이 성경 구절은 이성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었습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채들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채들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고 하였습니다.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타서 풀어진다.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릴 것이다 라고 번역됩니다. 제가 지금 원소에 관하여 약간 자세하게 언급할 것인데 물리학자가 아니면 깊이 알려고 할 필요가 없는 내용입니다. 다만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 전에 지금의 하늘과 땅이 뜨거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녹아져 사라진다는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정도로만 설명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그 정도밖에 모릅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물질의 기본적 구성 요소를 물, 불, 흙, 공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과학자들은 부단히 관찰과 실험으로 연구한 결과 물질을 구성하는 아주 작은 입자에 대하여 많은 지식을 얻었습니다.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이며 화학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 입자를 원소 또는 원자라고 합니다. 원소와 원자라는 두 낱말은 경우에 따라서 동일하게 혹은 달리 사용됩니다. 원소의 종류는 인공적으로 합성된 18종을 더하여 현재 110여 종이 공인되었습니다.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양성자와 중성자의 복합 입자가 원자 핵이고 원자 핵과 전자의 복합 입자가 원자이며 원자의 복합 입자가 분자이고 분자의 집합체가 물질입니다. 분자는 화합물의 최소 단위입니다.
예를 들면 물 분자는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하나의 화합물입니다. 핵과학자들은 원자 핵을 구성하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결합을 풀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방출되는 것을 생각해내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말하기 위해 앞의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순도 높게 농축된 우라늄 235나 플루토늄 239 등 핵분열 물질의 원자핵에 중성자를 충돌시키면 원자핵에 분열 반응이 일어나고 핵분열을 일으킨 원자핵으로부터는 다시 2개 이상의 중성자가 튀어나와서 다른 원자핵에 충돌하여 새로운 핵분열을 일으킵니다. 이 같은 연쇄 반응에 의하여 방대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핵폭탄의 폭발은 100만 분의 1초 내에 일어나고 그 지속 시간은 200만 분의 1초에 불과합니다. 이 극히 짧은 순간에 막대한 에너지가 방출되므로 수백만 도 이상의 고온이 발생하여 주위의 공기를 가열시키고 가열된 공기는 급격히 팽창해서 폭풍이 되어 무서운 파괴 효과를 냅니다. 또한 가열된 공기는 불덩어리를 형성해서 고열의 열 폭사선을 방출하여 연소 및 화상 효과를 냅니다. 세계 과학자들에 의해 우라늄의 핵분열 현상이 밝혀져 원자력을 탐구하기 시작할 때는 불행하게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무렵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을 일으킨 독일에서는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독일은 핵물리학의 세계적 중심지였으나 전쟁에 광분한 히틀러와 나치 독일의 유태인 탄압과 학정에 못 이겨 많은 과학자들이 다른 나라로 망명하였습니다. 유태인인 마이터너 그리고 아내가 유태인인 페르미 대건 일찌감치 독일에서 추방당했고 아인슈타인도 미국으로 망명하여 국적을 바꾸었으며 덴마크에 있던 보우 역시 게스타포에 체포되기 직전에 탈출하여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이때 미국으로 망명한 물리학자 중 실라드는 히틀러가 우라늄 핵분열 연쇄 반응을 전쟁의 무기로 사용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우려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독일에 남아있던 한을 중심으로 물리학자들에 의해 핵분열을 이용한 무기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는 정보를 그가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실라드는 독일이 개발 중인 원자폭탄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미국 정부에 알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 동분서주 노력하였습니다. 그런 미국으로 건너온 페르미에게 이 사실을 전하고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페르미는 미 해군 당국의 핵무기의 위험성을 설명하시나 미 해군 당국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점점 초조해진 실라드는 마지막으로 아인슈타인을 생각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당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던 터라 미국 정부도 그의 말을 무시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실라드와 이 문제로 고심을 하다가 마침내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기로 하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의 편지는 독일이 원자폭탄을 개발하여 미국을 공격하는 즉시 전쟁을 끝날 것이며 미국은 아무 손도 쓰지 못한 채 황폐한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루즈벨트 역시 핵무기의 위력을 실감하지 못하며 흥미를 느끼지 못했으나 점차 미국에서 원자폭탄을 먼저 사용하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루즈벨트는 마침내 미국의 원자폭탄 개발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정하고 2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이 원자폭탄 개발 사업은 극비에 붙여져 맨하탄 프로젝트라는 이름하에 은밀히 진행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맨하탄 프로젝트를 수행할 총책임자로는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교수인 물리학자 오펜하이머가 위임되었습니다. 한편 영국에서는 미국보다 2년 앞서 원자폭탄을 만들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국 정부에서는 일찌감치 원자폭탄의 위력을 파악하여
제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키기 위한 원자폭탄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국의 이 사업은 튜브 합금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비밀리에 진행되었지만 독일의 첩보망에 의해 원자폭탄 개발을 위한 조직임이 드러나 양국은 서로 상대방의 원자폭탄 개발 시설을 폭파시키기 위해 치열한 작전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영국은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맨하탄 프로젝트의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고 독일과 멀리 떨어진 미국의 지리적인 이점을 택해 미국의 연구팀과 합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편 독일에 남아서 원자폭탄 개발 사업을 맡게 된 하은은 커다란 심적 갈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학문을 연구하는 과학자로서 대량으로 인류를 살상할 무기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용납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전쟁에 광분한 히틀러의 손에 원자폭탄이 쥐어졌을 경우를 상상하면 도저히 연구를 진행시킬 엄두가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하는 동료 과학자들을 설득하여 겉으로는 연구를 진척시키는 척하면서 일부러 속도를 늦추고 있었습니다. 원자폭탄 개발에 필수적인 중수가 노르웨이에서 조금씩밖에 생산하지 않자 히틀러는 노르웨이를 침공해 중수 생산 공장을 손에 넣기에 이르렀습니다. 독일이 중수 생산 공장을 가동시키고 있을 무렵 연합군 측에서는 특공대를 파견하여 이 공장을 폭파시켰을 뿐 아니라 독일의 원자폭탄 개발 시설을 끊임없이 파괴했습니다. 연구팀의 지연작전, 끊임없는 시설 폭파, 그 밖에 다른 연구 자재의 부족으로 자연히 독일의 원자폭탄 개발은 미국에 뒤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의 핵폭탄 개발팀은 1945년 7월 16일 미국의 뉴멕시코주 알라모고도 서북쪽 60마일 되는 호르나다 사막에서 최초의 핵실험을 했습니다. 핵분열에서 나오는 가공할 만한 폭발력에 대한 이론이 실험을 통해서 사실로 확인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3주 후 1945년 8월 6일 제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에놀라 게이로 명명된 B-29 폭격기가 최초의 핵폭탄인 우라늄 235 폭탄 리틀 보이를 일본의 산업도시 히로시마에 투하했습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20만 명의 사상자를 내고 가옥 6만 채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1945년 8월 9일에는 플루토늄 239 폭탄 펜벤을 나가사키에 투하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의 설명은 핵물리학과 핵폭탄에 관한 공부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려다라는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간주하여 말씀드린 것입니다. 체질로 번역된 원어 스토이케이아는 우주를 형성하는 기본 원소를 의미합니다. 풀어지고로 번역된 원어 류데스타이는 분해하다, 해체하다를 의미합니다.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려다라는 구절을 세상을 구성하는 모든 물질이 불에 타면서 해체되어 버릴 것이다. 땅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은 없어지고 말 것이다.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타버릴 것이다 등으로 번역합니다. 현재 과학의 능력으로는 우라늄의 핵분열을 일으키는 정도이지만 이론상으로는 모든 원소는 핵분열이 가능합니다. 말씀으로 원자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은 모든 물질의 원자 핵을 순식간에 모두 분열을 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의 모든 원자 핵을 풀어버리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십시오. 순식간에 모두 불타고 녹아져서 사라집니다. 다른 가연성 물질로 태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물질의 원소 자체가 불이 되어 타버립니다. 물질이 모두 에너지가 되어 사라진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염두에 두고 앞에서 언급한 베드로후서 3장의 구절들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에 가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로다. 이 말씀은 계시록 21장을 부연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장의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라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낡아지거나 쇠해지거나 좋아져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새롭습니다. 영원히 새로운 것을 유추해 볼 만한 것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비유적으로 조금 엿보게 하는 것을 찾아본다면 육체와 대비할 때의 마음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과 마음이 같이 늙어가는 것이 아닌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몸은 늙어도 마음은 청춘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늙은 몸이 젊을 때의 모습으로 되도록 하는 일은 없습니다. 한 손에 가시 쥐고 다른 손에 막대 들고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른 백발 막대로 치려 했더니 백발이 제문 줄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고려말 우탁이 지은 탄로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장차 모두 부활하여 늙지 않고 쇠하지 않는 몸을 입게 됩니다. 천년 왕국이 끝나면 옛 하늘과 옛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납니다. 성경 원어인 헬라어에는 새로운 이런 뜻을 가진 형용사로 카이노스와 네우스가 있습니다. 네우스는 주로 시간적 측면에서 사용되는 반면 카이노스는 주로 질적 측면에서 사용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카이노스입니다.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하늘과 땅입니다. 영속적으로 새로운 하늘과 땅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고해라고 부릅니다. 바다가 상징하는 것은 고통과 슬픔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고통과 슬픔이 전혀 없습니다. 2절에는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성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사람에 의해 건축된 성이 아닙니다. 그 출처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단장할 수 없는 지극히 아름다운 성입니다. 3절 4절에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의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십니다. 고통과 슬픔의 눈물을 흘릴 일이 전혀 없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픈 것이 없습니다. 슬픔과 고통의 원인이 되는 처음 것들은 다 사라지고 다시 볼 수 없습니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도들과 함께 계시고 친히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5절에는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말씀은 신실하고 참된 약속이니 기록하라 하셨습니다. 마치 서류 위에 자필로 서명하고 날인하는 것처럼 확정하셨습니다. 6절에는 또 내게 말씀하실 때 이루어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니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알파는 헬라어 문자의 첫 자이고 오메가는 마지막 자입니다. 처음이란 낱말의 원어는 아르케인데
이런 단순히 어떤 것이 그 순서에서 제일 처음이라는 뜻만이 아니라 모든 것의 원천과 기원이라는 의미에서 첫절을 뜻합니다. 마지막이라는 낱말의 원어는 텔로스인데 순서의 마지막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목표와 완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고 궁극적 존재의 이유이며 완성자이십니다. 인간이 만든 철학, 종교, 사상, 문화는 터진 웅덩이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3절에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나니 곧 생수의 그런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죽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하였습니다. 인간 영혼의 갈망을 만족시키는 생명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으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런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변함없이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섬긴 자들이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세 가지 특권이 부여됩니다. 첫째,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유업으로 얻습니다. 둘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8절에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명이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 둘째 사명에 들어갈 자가 누구인가를 명시하였습니다. 이게 명시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과 관련하여 설명되어야 합니다. 첫째,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겁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인하여 명성과 지위를 잃어버릴까 두려워하여 세상과 타협하는 자들, 세상의 조롱과 핍박이 두려워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여 배도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둘째,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믿기를 거절한 자들입니다. 저들은 흉악한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박해한 자들입니다. 이보다 더 흉악한 일은 없습니다. 넷째는 살인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박해하여 죽인 자들입니다. 다섯째, 행음자들입니다. 신앙의 정도를 버린 종교다원주의자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자들입니다. 음녀의 종교인 종교통합을 주종한 자들입니다. 여섯째, 술객들입니다. 마술, 점성술, 무당, 점치는 자들입니다. 일곱째, 우상숭배자들입니다.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여덟째,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스스로 어렵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전하고 복음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얼마나 호사를 누리느냐, 얼마나 명성을 얻느냐 하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사는 자가 되지 못하면 결국 무의미하고 무가치합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면 헛되고 헛된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이며 새 예루살렘을 유업으로 받는 성도가 된 것을 생각하므로 세상에 주지 못하고 빼앗아 가지 못하는 신령한 즐거움을 향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을 수선하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물질의 원소를 풀어 열렬히 타는 불에 모두 녹아지고 타서 없어지게 하시고 전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하늘과 땅 그리고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상상만 해도 즐겁게 한이 없습니다.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으니 우리가 설레는 마음으로 그날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은 그대로 성취될 것이므로
이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부유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생각하여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온갖 어려움과 핍박이 있어도 능히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멋지리 찬양 229장 부르십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 차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영원한 기쁨 있겠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만 있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찬송만 있네. 세상의 근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 차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영원한 기쁨 있겠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즐거움 있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사랑만 있네. 인간의 욕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 차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영원한 기쁨 있겠네.